교회들마다 남다른 이야기와 전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워진 장소의 의미가 있고 세워진 시기가 아주 독특해서 그 장소와 시기만을 봐도 그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평양과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연변과기대가 중심이 돼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평양에 세워졌는데, 이 학교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옛날 유적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다고 무슨 고조선 때나 조선시대는 아니고 옛날 종탑이 나왔습니다. 종탑이 나와서 고증을 해보니까 이 평양과기대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땅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사인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분은 26살에 한국에 와서 순교를 당해요. 별로 전도를 못해요. 거의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사로잡혀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때가 1866년 8월이에요. 근데 이분이 잡히기 전에 한문 성경 3권을 줍니다. 한문 성경. 누가 받아들이냐? 12살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주죠.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은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질이 좋았을까요? 종이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벽지로 발라버립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벽지를 보고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었고,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요, 널다리 교회, 널다리 골 교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널다리 골. 그러니까 옛날 지명은 그랬나 봐요. 널다리 골, 바깥, 하여튼 그런 희한한 이름들이 있던데, 이 널다리 골 교회가 뒤에 이름을 바꿔요. 장대제 교회로 바꾸고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목회를 했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참 놀라워요. 그 땅 자체가, 또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계승되고 넓어지고 그 본래의 의미를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갖추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 교회 얘기 좀 더 해드리죠.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교회가 탄생이 돼요. 서울에 영락교회, 경동교회, 서울 성남교회, 그래요. 이 세 교회가 한날 한시에 다른 지역에서, 물론 이제 서울입니다만, 개척을 하게 되죠. 이 교회는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이 교회 목사님들이 당시에 한국 교회의 선구자들이었어요. 한경진 목사, 김재준 목사, 송창근 목사예요. 모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고 석학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교회가 세워진 땅이 어떤 땅이냐? 원래 기독교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 종교 신도 이렇게 말하나요? 뭐라고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신도 중에 천도교라고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 천도교가 터를 잡고 중구 저동에서, 그리고 장충단, 아마 단이라는 이름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어떤 재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땅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적산가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교회에게 줍니다. 한국 정부가. 물론 미 군정일 것 같은데 이 군정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자 이래서 당시에 유명한 이 세 분이 개척하도록,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합니다. 좀 낯선 이야기죠? 낯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교 사원이 있는 곳에 교회가 시작했으니 게 참 낯선 일이에요. 근데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심. 일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가 조선을 다스린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불의가 정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 모두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전도교회 아니면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영락교회도 원래 이름이 그렇지 않아요. 베다니 전도관이라 그랬어요. 베다니 전도교회. 여러분, 베단이라는 뜻이 뭐죠? 베다니가 뭘까요?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딱 떠오르는 순간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많이 읽으신 분은 나사로가 떠오르실 거예요. 나사로, 마리아와 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여기는 그 지명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어요. 당시에 1945년, 또 1950년, 1953년, 또 1955년까지 정말 상당수의 이북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이 베다니 전도 교회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린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얻으려고 했던 어떤 그러한 교회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락교회 하면 이제 고아원 먼저 떠오르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또 군선교,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와 같은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베다니 전도교회다. 우리는 베다니,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잘 아실 텐데 경동교회도 잘 아십니까, 여러분? 경동교회, 이제 장충동에 있죠.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그 학교 옆에서 나왔는데 너무 잘 알죠. 경동교회도 원래 처음 이름이 경동교회가 아닙니다. 야고보 전도교회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전도교회.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야고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야고보. 베다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야고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행함이죠. 실천이죠. 야고보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어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래서 당시에 해방 이후, 또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또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특별히 요즘 핫 이슈가 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운동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죠. 세 번째 교회, 서울 성남교회는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쉽게도 이분이 납북이 되세요. 이분이 잡혀서 이제 북으로 끌려가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 전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됐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의 특색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역사책의 이제 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 교회 말씀드렸죠.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평양과기대, 또 베다니 전도교회, 또 야고보 전도교회, 또 바울 전도교회로 시작했던 여러 새 교회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교회 이야기에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러한 교회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뭐죠?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교회의 심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한 열망, 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온 땅에 증거하고자 하는 아주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아니에요. 이것이 없다면 사회적 집단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건 보편적 가치예요. 동시에 교회는 그 발을, 교회의 털을 땅에 디디고 살아요. 어떤 땅일까요? 그 교회가 세워진 땅에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보편적 가치만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아픔, 그 지역의 기쁨, 그 지역 사람들의 눈물, 그 지역 사람들의 소망에 공유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뉴욕의 맨하탄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죠. 또 아니면 아프리카의 르완다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을 해보시죠. 어떠한 교회가 되었든지 그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녀요. 그러나 동시에 맨하탄 교회는 맨하탄 사람들에 대한 열망과 맨하탄 사람들에 대한 고민에 해답을 줘야 되는 첫 번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르완다는 마찬가지죠. 르완다가 뉴욕의 문제를 책임지겠어요? 아니에요. 르완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또 그 시대에 자기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적합한 대답을 해주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죠. 우리가 이민교회란 말을 쓰진 않지만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두 개의 말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는, once upon a time 이 얘기예요. 예전에는. 또 하나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립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전에 있던 교회, 내 모교회, 아니면 내가 처음 신앙을 가져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점, 교회에 대한 추억, 그 교회에 대한 장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벨 스트리트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407 하이웨이와 벨 스트리트과 알링턴, 이게 저희 주소인데, 저희 집 주소인데, 알링턴 스트리트인지 로드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13년에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에 어떠한 대답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세워져 있고 세워져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대답을 잘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대답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보편적인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내 교회당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와 그 지역에 교회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던 없던 큰 차이가 없는 교회,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간절히 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세운 성전 건물이 어디에, 언제 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책과 예언서와 또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가 있는데, 그 성경 역사서에 보면 솔로몬 성전,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당시에 세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그 시기와 장소를 말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왜 필요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죠? 역사가는 항상 역사의 기준점을 잡습니다. 사관이라 그래요.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없는 역사가는 역사가가 아니에요. 기준점을 반드시 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준점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가까운 기준점이 나오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이 지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짧은 기준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기준으로 해서 4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기준점이 나오죠. 여러분, 또 다른 기준점이 뭡니까? 이건 긴 거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할 때, 시기를 계산할 때, 그 흐름을 계산할 때, 그 역사의 연속성을 계산할 때, 그 물의 흐름, 역사라고 하는 어떤 물의 흐름을 48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80년,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죠? 한 세대, one generation. 몇 년으로 되게 봅니까? 30년으로 되게 보죠. 30년. 여러분 집에서는 25살일 수도 있고 뭐 40세일 수도 있죠. 우리가 결혼한 나이가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성경은 주로 40년으로 봅니다. 40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게 통계학적으로 뭐 40살의 아이를 낳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그 심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죠. 그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한 단위예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죠. 근데 모세가 120 살면서 40년, 30년 나눠지죠. 그러니 세 가지 모양새에 있어서 아주 꽉 채운 때를 살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480년은 몇 세대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면 480년은 몇 세대예요? 네, 주일 아침에 왜 산수를 하고 그러냐? 여러분 표정이 그러는데 12세대예요. 여러분, 12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과 밑, 3 곱하기 동서남북을 말해요. 그러니 모든 장소, 모든 공간을 의미할 때 유대인들이 12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셨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관리하기 제일 좋아서? 10명보다는 12명이 더 효율적이라서. 그런 효율성이 아니에요. 자꾸 효율성 얘기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향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480년 만에 성전이 건설되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출애굽의 이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늦춰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당길 수도 없는 바로 그 시점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빈틈없이 맞아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에 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장소예요. 장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역대상 3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빅 월드는, 키워드는 뭐냐? 모리아 산과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시를 어떤 분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너무 함축적이에요.
도대체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소설은 쉬워요. 소설은 그냥 이야기를 그냥 쫙 펼쳐놨으니까 계속 그냥 따라가다 보면 결론에 이뤄요. 근데 이게 시는 참 짧잖아요. 그 짧은데 그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여기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계속 곱씹어 봐야 되죠. 그 의미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받고도 그거를 소설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시처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시처럼 읽는 사람은 그것을 곱씹어요. 막 군대 가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그걸 들어가지 않고 뭐 읽고 자기 상관한테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을 때 그걸 꺼내 읽고 또 꺼내 읽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 시의 특징 아니에요. 역사가의 특징도 비슷해요. 역사가도 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책이 긴 거 보셨어요? 그건 야사죠. 저희 아버님은 역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 집에 야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 삼국시대 야사, 통일신라때 야사, 조금 야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정사가 아니죠. 정사는 짧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 함축적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이 성전의 DNA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이 떠올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게 떠오르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걸 또 순종을 합니다. 나무를 챙기고 불씨를 챙기고 칼을 챙기고 그리고 제물은 없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줄을 묶어서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죠.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들이 아닌 이 양을 드려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정말 핵심은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들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드리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드리는 일.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그 고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팔 잘라가고 손가락 잘라가고 어떤 몸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주신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거고 또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하늘 아들 때문에 처백에서 낳은 아들 내쫓았잖아요. 흔한 말로 요즘 한국 사람 쓰는 올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던 땅, 바로 모리아 산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로 좀 가봐야 돼요. 역사는 항상 그 전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죠.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동기예요. 그냥 인구를 조사하고 세금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역사의 한 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역사를 주도하는 한 인물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케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서 항상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엄청난 수가 죽어갔죠. 이 일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다윗의 영안이 팍 열립니다. 다윗의 영안이 팍 열리면서 천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아요. 어디까지 왔는지를 봅니다. 어디에 와 있었을까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있었어요. 그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일까요? 이제 성서지리 공부반 해보시면 알아요. 다윗의 옆집이에요. 다윗이 도시를 세워서 왕궁이라고 세워놨는데요, 그 바로 근처까지 온 것을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봅니다.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땅으로 가죠. 그래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밭을 삽니다. 소를 삽니다. 곡식 떠는 기계를 삽니다. 밀을 사요. 요즘 화폐로 말하면 약 18억 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캐나다 달러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1.7 밀리언을 주고 삽니다. 값을 주고 사요. 원래 오르날은 그냥 쓰세요. 뭐 왕이 왔으니까 뭐라 하겠어요. 다 드릴 테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노.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곡식 떠는 기계를 부숴서 거기에 제단을 불태우는 나무로 삼고 그 집에 있는 소를 잡아서 번제물을 삼고 화목제물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밀을 갈아서 소제를 삼아서 급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정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한 구통에 남고자 하는 그의 욕망에 대해서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되죠.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이 다윗의 마음에 남겨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죠. 다윗은 예배의 폼을 정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가집이라고 하는 시편을 컬렉션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전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면 그 누구도 올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냥 타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거 참 심볼라이즈한 거예요. 어떤 상징이. 여러분, 타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곡식을 두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리잖아요. 여러분 밤 딸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리거든요. 곡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리거든요. 때려서 알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리지 않고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까보지 않고는 이게 지금 쌀이 제대로 연근 건지, 이게 보리가 제대로 연근 건지, 이게 밤이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으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평화와 기쁨의 관계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약 1000년이 지날 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장면, 그리고 한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480년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만찬으로 초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보자, 또 다른 제물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시는, 더 멀리 나아가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을 때 가죽옷을 입혀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우리가 살아감을 보이시는 그 역사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근원은, 교회의 근거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타당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에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보편적인 원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지요. 동시에 그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모리아산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가 예루살렘이 선택되어지고, 또는 그와 가치가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세워져야 하는 목적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보편적 가치를 지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동일한 DNA를 갖습니다. 동시에 그 지역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화해를 경험하며 화해케 하며 용서를 경험하며 용서해 주며,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왜 오타와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타와 한인교회를 다녔습니까? 또 너무 심각한 주제를 최근에 오신 분한테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아주 오늘 역사에서 보여지는 정말 하나하나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오타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셨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오타와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나요? 아니면 너무 세게 붙잡아가지고 어디 떠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 제가 이그젬플 한번 보여드리죠. 왜 오타와인가? 여러분이 왜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사는가? 왜 오타와 한인교회를 다니시는가? 제가 어떤 한 교인의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여성이세요. 우리 교회 멤버이시고, 이분은 전도를 많이 해요. 한국 사람 전도도 많이 하는데 오타와에 와 있는 외국인을 전도해요. 세 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분은 앤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어요. 영어 교사고 57세이고 우리 교회에 가끔 출석하는 분인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 제목을 냈어요. 또 한 분은 이란인이에요. 이란인. 이름이 H로 시작하는데 어덜트 하이스쿨에서 만나서 이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또 M으로 시작하는 큐바인이 있어요. 큐바 사람. 같은 학교를 다니는
50세 분이시고 이혼한 분이시고 또 몇 개월 전에 캐네디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오타와에 왜 온지를 아세요? 한국 사람들 많은 그러한 토론토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뭐 영어 쓰지 않아도 되고 뭐 나가면은 누구든지 한국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뭐 한국과 같은 문화 누리기 힘든 이 오타와 땅에 왜 왔는지 아세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오타와 땅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트랜스플란트, 이곳으로 옮겨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 아니세요? 이 지역에서 이곳을 변화시키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37년 됐어요. 37년. 이제 장년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서, 중년이에요? 장년이에요? 이제 미들에이지로 넘어가고 있죠. 미들에이지. 여러분, 37년이면 굉장히 큰 역사예요. 긴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놓는 것을 말해요. 적당히 돕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도와주고 적당히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노력이에요. 만약에 그 방법이 좋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희생의 원리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먼 곳을 위해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오타와 땅을 위해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동시에 화해가 필요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원인, 이 시대의 가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화해예요. 화해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눈물에 우리 교회가 응답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더 화해하고 더 평화하고 더 한마음이 되고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해와 희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Remembrance Day를 하루 앞두고, 또한 저희 교회 생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역사의 한 모퉁이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러 중직자들, 또 교회가 시작될 때로부터 또 교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충성되고 봉사했던 많은 분들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화해하며 교회가 더 희생하여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